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쪽에 있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책갈피 좀 잘 해두시고요. 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이 백성을 저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히 출애굽 2세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세대들이 급부상하자 모압 왕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십볼의 아들 발락의 원래 이름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락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 발락이 지금 번민하게 된 거죠. 번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시온과 옥의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들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락에게 있어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서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 발락의 행동대로 파괴자의 행동으로 본다면 그냥 전쟁을 치러서 파괴할 텐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주하는 능력이 있는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쓰려고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 보면 15절 말씀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더 높은 고관이 와서 발람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발람이 그 고관들을 유숙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지 더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모압 왕 발락이 있었던 그곳에서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65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대전까지의 거리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오고 가는 그 거리를 따졌을 때 못해도 한 6주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응답하여서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주 후에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이 왔을 때
발람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답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라고 그들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을 때 다시 돌려보냈지만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많이 마음속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순종했다면 아마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면서 내가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주 후에 다시 돌아온 그들을 바라보며 답은 알지만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고 아마 발람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에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락의 요청은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가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첫 번째 왔던 그 귀족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고 혹시나 그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생겼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재물에 눈이 멀어서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머물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임에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기도했다면 정확하게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람이 그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로 깊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처럼 왜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다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2세대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람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찾아온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답을 구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의 표시이고 순종할 수 없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발람처럼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발람처럼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너무나 명백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필요한 것을 먼저 발람처럼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은 혹시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하여 혹시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발람은 그 물질의 유혹을 이겨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답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나 나도 발람과 같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발람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된다면 내가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하는 삶에 답이 있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로 정답이라면 답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답을 얻었다면 실제로 우리는 삶으로 그 답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비전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발람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정답을 알고 있다면 정답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욕심에 차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어서 혹시나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구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답을 묻는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불신앙의 삶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다면 그 답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발람이 답을 알면서도 그 세상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여 후회하고 원망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발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나에게 정답임을 깨달아 오늘도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